오늘부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까닭 없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상식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권선징악이죠. 그런 어떤 논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을 해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죄지어서 그렇지, 잘못해서 그렇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준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욥기에서 이제 쭉 주제를 다루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인간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이 고난 속에서 뭐를 보느냐 하면 나를 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이 빨리 벗어졌으면 좋겠다.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고난 속에서는 문제들이 옵니다. 자녀들이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은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에 초점을 두어서,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힘든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있지, 그 고난 속에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픕니다. 아프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나님 이 아픈 것 좀 벗어나서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있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이 물질을 해결해 주셔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 거기에 초점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서 누구냐?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여기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 문제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은 도구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뭐를 바라보느냐 하면 자꾸 그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자꾸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물질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하나님은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나 사랑해? 너 나만 경배할 수 있어? 너 내 주권을 인정해? 너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너 나만 경배하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이죠. 욥기도 보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욥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욥에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 세 친구들도 나오고 욥도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지루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근데 거의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고난의 그 도구였던 환경을 봅니다. 물질이든 병이든 내 삶에 있어서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빨리 막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누구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그 하나님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이 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야?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 마음속에 밑바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찾다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길로 가느냐 하면 돈 문제를 해결해줘.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덜 찾아요. 또 뭐를 쫓아가요? 돈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도 아니고 돈이고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돈 문제에 저렇게 집착하느냐?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넘어서 뭐예요? 내가 그 돈 갖고 큰 소리 치고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하고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니까 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보다도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욥의 고난은 좀 독특합니다. 욥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알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욥의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욥에게 고난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한테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됐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이제 욥의 이제 1장을 시작하지만 욥이 다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고백. 이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결론이 나오죠. 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보다도 더 자세한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보는 것이죠. 보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 뭐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라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거 있어요. 뭐예요? 너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목적의 초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고난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자꾸 옳으니 그르니 틀리니 맞니 거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자꾸 누굴 놓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욥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스 땅에 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부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정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욥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을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의롭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악도 떠나고 사람이 온전하고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욥은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인격적으로도 온전하고 여기 보니까 자식들도 10명이나 돼요. 자식들도 다 축복을 받고 물질도 뭐예요? 물질도 엄청나요. 물질도 다 하고 여러분 꿈꾸는 신앙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인격적으로 온전해 갖고 누가 봐도 흠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다 꿈꾸고 있어요. 이걸 다. 근데 욥은 이미 그것을 다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랑을 할 정도느냐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 욥을 자랑할 정도로 그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로망이에요. 신앙의 로망이며 신앙의 꿈이며 신앙의 소망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잘 사는 것은 물질 때문입니다. 저 물질 치면 저도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사람 몸만 건들지 말고 그 물질을 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들이 물질을 치고 자식들을 칩니다. 자식들. 근데 자식들을 치는데 양을 키우고 있던 종들이 오는데 종들이 와갖고 스바 사람들이 와갖고 이걸 다 빼앗아 갖고 약탈했겠습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와서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고 있는데 또 와서 자식들이 태풍이 불어갖고 기둥이 무너져갖고 자식들 10명이 다 직사해버렸다. 여러분 고난이 한 번 오고 1년 있다 2년 있다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다 와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 중에서 이러한 고난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고난을 당한 것은 아마 욥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식 10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10명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린 자식 하나가 한 명만 죽어도 우리는 난리 납니다. 그렇죠? 한 명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하나가 한 명만 문제가 있어도 우린 난리가 나고 평생 동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는데 한꺼번에 10명이 죽어버립니다. 병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10명이. 한 명도 아닙니다. 있는 자식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질도요. 그 많은 물질이요.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다 약탈당해서 그럽니다. 이런 고난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죠. 우리는 양 한 마리만 없어져도 기분이 나빠갖고 난리를 치는데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들이 한꺼번에 다 빼앗겨 버렸으니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고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건방지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욥이 당한 고난과 여러분이 지금 당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요 고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이런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의 신앙이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봅시다.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 그게 인생의 순리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알몸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을 가졌어요. 자식도 물질도 좋은 환경도.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차피 알몸으로 온 거, 빈손 들고 온 거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거 갖고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한테 이렇게 자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도 다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거두어 갔어요. 그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은 뭐냐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욥이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겼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어느 날 있다가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완전히 쫄딱 망하면은 막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 이 욥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다 왔을 때 이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죠?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에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자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환경도 주고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렇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렸다. 거두어 가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을 이기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마귀한테, 사탄한테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 몸을 치면, 그가 그래도 건강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 몸뚱아리 건들면 하나님이 원망할 것입니다. 몸뚱아리를 쳤어요. 하나님 뭐라?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 그래서 몸뚱아리를 쳐서 귀화장으로 몸을 북북 갈면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처절하게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질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몸도 망가졌고, 나중에는 어떻게 아내도 배신해서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옆에서 하는 얘기들이 네가 죄지어서 그렇지 이런 얘기나 하고, 삶에 있어서 거의 다 이제 빼앗겨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에 이제 지루한 얘기들이 계속 되고 옵니다. 그러나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짓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욥이 고난은 뭐예요? 본인이 실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우리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 물질이 많아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저 물질 치면 저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그 몸만 건들지 말고 네가 물질을 치고 자식을 쳐보라.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욥을 고통스럽게 완전히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물질도 다 빼앗아 갔는데, 그 사탄도 누구의 허락이 떨어졌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인생이 이렇게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 마귀가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의 고난의 모든 주권, 내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이 모든 주권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이게 핑계댈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그 마귀 뒤에서 그 마귀를 조종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됐건도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고 주권을 마귀나 사람과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 대상 갖고 씨름하고 그 대상 없애달라고만 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 대상들을 일단은 다 내려놓고
누구를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욕심과 미련까지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든 내가 그거에 대한 것 갖고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다시 돌려줘도 좋습니다. 있어도 좋습니다.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머리 들고, 오늘 욥이 그랬어요.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욕심, 주권 주든 말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까지로 다 내려놓고,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욥기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인생과 삶을 집중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금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갖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현장 앞에, 욥이 당한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섰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고난 앞에서 왜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차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가는데 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 좀 빼앗아갔다고 불평하고 그것 좀 뺏어갔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좀 뺏어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좀 뺏어갔다고 빨리 다시 되돌려달라고 안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다시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그것 갑자기 없어지면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말한 경배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